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될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된 밥에 콧바뜨리는 무너진 탑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길에서 만나는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마실 물과 혹은 먹을 것에 대한 부족함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에 대한 불평이 올라오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그 이후에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방 적들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 9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라는 구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던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때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준비시키셔서 승리를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분명하게 계시다는 사실을 검증해 주신 것입니다.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다가오는 첫 번째 도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결핍,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 그다음에 질병의 아픔들,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상처들, 그리고 거짓 소문들, 혹은 또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농락하는 신비주의들,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충만해지고 튼튼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인생 자체가 패망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1장, 2장에 살펴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가운데 부르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수없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일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을까 살펴보니까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일이 풀릴 때는 무슨 믿음의 엄청난 길을 갔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것을 제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구나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금세 말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6장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동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무너졌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죽게 한다고 했습니까?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반드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원망하기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감정적인 변화가 또 심하게 일어났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180도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막 아우성 쳤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걸 다 내어놓을 것 같고 항상 하나님 헌신할 것 같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이 조금 막히기 시작하면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금방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직장에 돌아가서 또 가정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일이 막히고 나면 여전히 우리 속에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갈 때 오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쉽게 타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고 심각성을 느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왜 그러느냐고 왜 의심하느냐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수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알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육신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끝까지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길에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정상적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는 무엇인지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정상적인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작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도 충분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시련도 역경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름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각종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없이 7월, 8월이 지나갔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동안 읽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7월 8월 달 동안에 막 열심히 막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을 살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고 어른들도 수련회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나조차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야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고난 속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사라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속에는 가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모임이 작아지고 예배 모임이 작아지니까 이제 쉴 수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고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걱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7, 8월 달은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9월 달을 살 수 있고 10월 달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휴가 기간 동안의 절반은 여러분 육신의 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으로 금식도 해보시고 말씀의 어떤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돌보시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여름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믿음이 이깁니다. 시작. 믿음이 이깁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첫 번째 도전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도전이라면 두 번째 도전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 싸움이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제 영적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있는 적군들과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적군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치르는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처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다음 전쟁, 그 다음 전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당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모습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맨날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이런 교회구나 따라하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만 되면은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 적어도 한 20분 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찬양을 갈망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저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마 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은 실패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만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제 아말렉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남쪽에 살았던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족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 되는 것이 바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입니다. 같은 혈육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과 싸웠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거기 성에 있는 거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기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백성은 이처럼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처럼 사울왕에 의해서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 시몬 자손에 의해서 그다음에 에스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말렉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부정적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퍼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탐한 날짜 42일 곱하기 하여튼 1년을 곱해서 40년에 해당되는 이 고난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점령했는데 가다가 싸우다가 대패망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싸웠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사단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백성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사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끝까지 우리를 수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한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시점부터 이스라엘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조직하고 싸움에 필요한 간단한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앞뒤 정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 나갔고 아말렉과 싸웠거든요. 자, 그러면 무기가 없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무기가 이미 서서히 준비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무슨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꽃갱이가 됐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로 뭘 깎았든지 뭔가를 이미 자기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 나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켜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도 봤지만 싸움도 잘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능력도 있고 뭔가 살아오면서 이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키도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보니까 눈에 띄니까 또 조직이 정비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모세 뒤에 따라오는 어떤 부족장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렇게 조직을 서서히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하나님 시켰다는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축구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전에 그 K리그를 보면서 감독들이 이렇게 한번 싹 훑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어떤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다 깨어서 근신하여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사탄이 있다는 것,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혹시 인식하며 사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할 때 괴롭잖아요. 가끔씩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의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눈에 보여지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수차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지배하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옛 습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불어넣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자신도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 뒤에는 항상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탄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다가올 때 나는 존재한다, 고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이성과 지성의 시대 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합리적인 시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이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하고 교양인이라고 하고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하게 만들고 사탄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좀 이상한 분. 목사님이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꺼내면 저분은 신비주의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이런 세상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이 심각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뭐냐고 이야기해 보면 지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이 정도만. 교리적으로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얼마나 편하게 사탄을 해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이고 무너뜨리는 존재이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라는 이 심각성을 여러분 기억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점점점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경제적인 불평등, 부동산 폭등,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비난의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비난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목도 자극적입니다. 그냥 뭐가 안 됐다, 망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야지 인기를 많이 끄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서 부정적인 자석들 같은 마음들에게 이끌린 이 배우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교묘히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꼭대기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손을 내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피곤해서 조금 내려오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막 버티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론과 홀이 나중에 같이 도와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한번 해가 질 때까지 손들고 있어 보실래요? 이거 미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냈던 거예요. 엄마들이 대단합니다. 아빠들은 아기를 잘 못 키웁니다. 엄마들은 잠을 안 자고 아기를 키워내요. 왠 줄 아세요? 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워냈던 아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단과의 전쟁이 지금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얼마나 심한 걸 모르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썩은 걸 도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마음이 돼가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리고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예배 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나는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보고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릅뜨고 그 다음에 주위에 유혹이 많이 올 때에도 나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갈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당 가운데 정신을 차리시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많이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드는 것은 구약시대 때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서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 거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전쟁이 있는 걸 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나를 찾고 있구나. 중심을 보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해줬을 것이다.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심.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것은 그것이 우연의 산물인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서 뭔가 하나님을 갈망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마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잠시 조금 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고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손을 들고 계속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손 드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안 나와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중심이 분명하면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그 안에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환난 중에 참음으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았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아는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안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있으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을 이루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길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사단의 세력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분노에 못 이겨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회사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이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분들이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이 예수님 믿는 직장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쓰러지게 될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자녀들은 넘어지는구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었던 것처럼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안다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니시.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서 이 책에 기록해서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기록하여 알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내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싸움들을 많이 하게 될 거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 여호와 니시를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전쟁이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것을 기억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항상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도전들 앞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